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중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주인이 되어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락의 날에 그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들을 지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들을 잘 지킨다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된 땅이 참으로 복이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잘 아셨죠. 아직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격려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격려의 말씀,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셔서 길에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서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사자가 누구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마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여호수아도 될 수가 없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신 이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중보자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산다. 불순종하면 길이 없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데 그의 말을 부정한다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하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종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죠. 매년 3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과 안식년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다음날, 심지어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 마음의 본질적인 이 변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 책임지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까? 분명 이스라엘은 그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격려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확보받고 보장받고 그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원수된 자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구약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구약시대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겠죠. 중보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서 지킨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이 구체적인 규정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보호를 명하시고 또 안전 조항까지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보내신 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안전 조항까지 다 지킨다면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조항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자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조항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자들과 확실한 거리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지 이스라엘은 아마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그들의 이 타락한 그러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영적인 행위를 하면 뭔가 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눈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신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분명한 행동 지침,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미래는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것들과 안전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들을 책임질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
그들의 신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과 풍요로움과 평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들의 신과 조약을 맺는 것은 결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뿐이다. 세상과의 언약은 올무가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된다. 공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약 맺은 것만으로 기뻐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조건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규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많지도 않은 이 두 가지 법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 순종하면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의 적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세상이 너와 적이 되면 내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보호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과 평화하지 않으려 하는 이스라엘은 적이다 라고 간주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의 적이 된 그들은 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땅을 얻게 됩니다. 적들이 많아도 그 적들의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미래의 위로와 안전 보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위로입니다. 즉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건데요.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룻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만 하면요 필요한 양식에 또 물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병을 제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복은 안전보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복을 입게 된다. 그런데 왕벌을 보내셔서 적을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왕벌은 그 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큰 적, 사람 같은 것들이나 혹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다 쫓아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순종하기만 하면 적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점차적으로 이 교도들을 추방하실 것이다. 적들이 물러났는데 순차적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9절부터 31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는데 한 번에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 제대로 다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느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적들이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구원하신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이행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작성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가장 완벽한 시간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들로 인해서 세상과 화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살아가겠다고 저 사람 이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느리다고 초조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손잡지 못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혀 초조하거나 적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삶 멋지게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사오며 그런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